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설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을 것입니다.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평강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주님 세운 부리 짓고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주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나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담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고백합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도 있고,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을 향한 나의 고집과 내 중심의 생각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고장난 마음들,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그늘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주시고,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명예 근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근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근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직접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이곳 쉬운 자의 죄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다 벗어지고 모든 병도 고침받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혜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달려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에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심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 심령 옥토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음으로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샘 권속들 예배에 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정한 장소, 정한 마음, 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는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생 동안 부어주실 때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풍성한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대하게 한 시대에 쓰시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멸과 불병거로 들려 올라갈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정해놓고 어떻게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게 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효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는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에기까지 끝까지 붙여차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단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8절에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너가는 그 이적을 행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 같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구하라 라고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9절 하반절에 엘리야에게, 스승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갑절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즉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는 것이 엘리사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거냐 그랬더니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갑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엘리사에게 이 일을 허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10절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일은 바로 갑절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일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있게 되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기 병을 낫게 하려고 이방의 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방 신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보냈느냐? 내가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 못된 짓을 했으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하시아 왕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그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50부장과 그 병사들이 엘리야가 있는 곳에 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 왕이 엘리야 선자님을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부르니까 빨리 갑시다 하고 그 말을 할 때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을 살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다 살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지금 부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했더니 즉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50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왔어요. 이제는 자기도 죽을 수 있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와 이들의 생명을 기이 보소서 하고 살려달라고 왕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을 전하라. 그러자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라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 그대로 아하시아 왕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이러한 권능을 행했는데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갈멜산 대결에서 제물을 살랐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런 불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엘리사에게 갑절로 나타났을까요?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주 수십 가지의 이적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러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람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요단강에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강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선포하자 빠뜨린 도끼가 떠올라서 찾아두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성으로 유인한 뒤 돌려보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화평하는 시대가 있게 하는 일도 엘리사가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원로들과 함께 있을 때
자객이 자신을 해치러 오는 것을 미리 다 알아차리고 피하기도 했고요. 또 아람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훗날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을 만나서 하사엘이 훗날 아람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고요. 엘리사는 nim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새 왕이 되게 하게 했고, 혁명을 일으킨 뒤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그 시대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 일생 동안 경험되었게 되었고, 자, 그렇다면 엘리사에게 이런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하늘로 들려올 때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있기까지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아주 가까이 그 곁을 떠나지 않냐고 동행했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2절에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4절에 베델에서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랑 물을 칠 때 요단이 갈라지는 그 현장, 마른 땅으로 요단을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는 그 현장, 그 모든 현장에 끝까지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곳을 보냈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는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난 조건은 엘리야를 끝까지 붙여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에 끝까지 그 곁에서 붙여져 다니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갑절이나 나타내면서 가나안에 정복하는데 지도자로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승천하는 그 현장에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독교 역사에 총명한 빛나는 반석을 쌓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갈레에 머무르라. 나는 하나님께 나를 베델로 보낸다 할 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는 곳입니다. 죄악의 수치가 보혈로 청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천국의 확신으로 끝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은 뭘까요? 어느 곳일까요?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처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의 경험을 가지도록 그곳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을 경험하고 그곳으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반드시 여리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축복이 합심, 침묵,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악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현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부인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현장, 그 영적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단에 가야 합니다. 요단은 갈라지는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과 타고 데려감을 당한 곳, 그 현장, 하늘문이 열리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 바로 요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생들도 다 알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베들레헴 갔을 때 선지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엘리사에게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5절에도 여리고에서 당신의 머리로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7절에 선자 50명이 멀리서서 바라보는데 요단가에 엘리야 엘리사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14절에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요단 자기 고도를 가지고 요단을 치자 물이 갈라지게 됐는데 스승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 후에 이제 엘리사 혼자 남았습니다. 14절에 그도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불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그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요단에서 했던 그 곁에서 본 그대로 스승의 옷을 붙잡고 그 물을 치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 약속의 말씀이 불말과 불병거로 들려오는 것을 보면 나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한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보게 되면 반드시 너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사실,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요단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에게 머문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생 동안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런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는 반드시 길갈에서 그곳에 머물지 않냐고 베델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곳,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그 베들레헴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리고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면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악한 권세는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역사가 바로 여리고에 나타난 역사였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은 요단에서 물이 갈라짐으로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불말과 불명분과 올라가는 그 현장,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는 그 현장,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이제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결국 15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머물렀다. 그 선지생도들이 이제 엘리야의 선지생도들이 모두 다 엘리사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로 모시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나의 삶에 나의 언행,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실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로다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자를 준비하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의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조건은 스승이 가는 곳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들려 올라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다 나가 가까이 붙어가갈 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생명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가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가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가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가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가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건강 주시고 안락한 쉼도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넉넉하게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 모든 것 넉넉하게 굶주리지 아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 주시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도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본인은 선교사로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섬김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을 가꾸고 단장하며 청결하게 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많은 섬김과 헌신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앞길을 인도하는 그 삶을 따라서 주님 예비하신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늘 따라가며 풍성한 열매와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체험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함도 고쳐주시고 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실함으로 열정을 품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생명수 건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않음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시고 부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머리 위 비대면으로 드리는 생명사 모든 권속들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